제가 최근에 이 불면증으로 며칠 동안 시달렸더니 누군가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숨겨진 죄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 누군가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 중에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면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죄나 잘못으로 여기곤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8편입니다. 묵상 제목은 몸 아픈 사람들이 기도하세요 입니다. 이 시편은 대표적인 참회시 중에 하나인데요. 초대교회는 시편 중 7개를 뽑아서 참회시로 불렀습니다. 시편 6편, 32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38편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시편 6편, 32편, 38편, 또 51편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후에 회개하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담고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내용은 시인이 심각한 질병에 걸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제어를 살피면 이 기념 예배에서 읊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배 때 회중들이 질병이나 이 고난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도문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22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이 히브리 알파벳 시는 아니지만 마치 알파벳 시처럼 교훈적인 내용의 시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기 위한 어떤 모범적인 기도문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질병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외의 고통, 또 원수에게 박해받는 고통, 이 세 가지 고통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질병이라는 게 이 죄의 결과로만 여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적 소외와 또 원수의 박해도 따라오곤 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시인은 주님의 분노, 또 주님의 진노, 또 주님의 화살, 주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인은 살과 뼈 어디 하나 상한 곳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얻은 육체적 질병과 죄책감이 몸과 마음을 매우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에서는 시인이 육체적 질병의 아픔을 호소하는데요. 이 상처가 골마터져 악취가 나고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신음하며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시가 다윗의 어떤 밧세바 간음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면 시인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아무도 몰래 덮으려고 한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심장도 마구 뛰고 기력도 다 빠지고 눈빛조차 흐려졌습니다.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생명력이 매우 약해진 상황입니다. 11절부터 18절은 시인이 겪게 된 사회적 소외를 보여주는데요. 사랑하는 친구와 심지어 가족들도 시인을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 때문입니다. 어떤 질병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서 원수들은 이 시인의 어려운 상황 속에 시인에게 올무를 놓으며 시인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어떻게든 시인의 그 죄를 찾아내서 그를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육체적 고통, 또 사랑하는 이로부터의 소외감, 심지어 원수의 공격까지 더해 있어서 시인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13, 14절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마치 귀머거리 벙어리가 된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반항하고 대적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시인은 단지 침묵할 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에서 이런 시인의 모습에 원수들은 더욱더 의기양양하면서 우쭐거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에게 침묵하며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오직 주님이 자신의 이런 상황을 끝내주실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17절 19절에서 시인의 간절한 참회와 기도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시인은 이제 정말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원수들은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인이 베풀었던 선을 악으로 갚으며 시인을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20절 21절에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간절히 주님께 매달립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시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 불면증으로 며칠 동안 시달렸더니 누군가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숨겨진 죄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 누군가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 중에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면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죄나 잘못으로 여기곤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의 질병이 더욱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너무 건강해도 성도들에게 은혜가 안 되고 또 너무 병들거나 약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근육질의 목회자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대로 또 너무 병치레를 자주 하는 그런 목회자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 다 좀 그렇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제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 불면증을 제 불면증을 저의 죄로 돌리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나중에는 진짜 내가 숨겨둔 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이 병의 상관관계를 곧바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곧바로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데도 불구하고 병에 안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 죄를 많이 지지도 않았는데도 중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주 병약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병에 걸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할 일은 몸 상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깨진 부분이 있는지부터 먼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온전히 회개한 후에 다른 몸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가 가진 그 파괴력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망가뜨리지만 우리를 사람들에게서 소외시키며 또 우리의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며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죄에서 떠나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